신명기 32장은 1절부터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 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애국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뭐 어디에서 새마을 노래를 부를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새마을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왜? 어렸을 때 불렀거든요. 또 6.25 노래라든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음악이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부릅니다. 그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글로는 그게 전달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노래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손주에게로 계속 입에서 입으로 노래로 불리어지는 것은 아주 전파력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지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노래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보니까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뭐 별로 그렇게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순종,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수르나 사랑받는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노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 첫째는 내가 그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10만 5천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끌려가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흩어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놓잖아요. 비석에는 고 아목의 지묘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 하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근동 역사 문화로 볼 때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 그들이 27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이 수단이라고 하는 건 군사력이에요.
우리가 군대의 숫자도 많고 군사력 무기가 강해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멸망시켰다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계시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바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침략하도록 공격하도록 정복하도록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그들은 분별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면 자기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바사제국, 오늘날 이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요. 바사제국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헬라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헬라제국은 로마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자기들의 끝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3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이셔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반석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팔지 않았다라면, 그들에게 내주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뽑아서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이방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마루둑이 하나님보다 강하고 몰렉이 하나님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강한 신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착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독이 든 포도주는 뱀의 독, 독사의 맹독.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34절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주민등록을 딱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동차는 몇 cc짜리 뭐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사는 집은 몇 평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차곡차곡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을 행한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창고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예요. 왜 쌓아요? 때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아수르를, 바벨론을, 바사를, 헬라를, 로마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행했던 모든 죄악과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대잖아요. 첫 번째는 생명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생명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 은사들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대 딱 맞았을 때 바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가운데 330년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한 100년 정도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원 안 하셨어요.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민족 말살 정책을 내릴 때까지. 야곱의 후손들 전체가 하나님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았을 때 깨달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깨닫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이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을 원망만 했더니 아니야.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내가 너희를 뽑아서 이방 땅에 흩어버린다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우리가 그걸 지켜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밟히고 매를 맞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37절.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나 버리고 바알 신전 가고 아세라 신전 가고 그래 어디 한번 봐. 너희가 지금 고통당했는데 너희가 가서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재물 바치고 그렇게 떠받들었던 바알이 너희를 구원해 주더냐? 아세라가 너희를 구원해 주더냐? 마르둑 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9절. 이제는 곧 내가 반석, 진정한 반석,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늘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모든 민족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다 갚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멸망시켰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6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 다음 세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47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 그래요. 지키고 안 지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보면 아바림 산맥이라고 있어요. 우리 태백 산맥이 저 북한 땅부터 시작해서 저 경상도까지 쫙 이어지잖아요. 이 아바림 산맥, 그 아바림 산맥 가운데 한 산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아바림 산맥이 있고 한 산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가운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셔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러셔요. 너는 이제 여기서 삶을 정리하자. 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걸어왔는데 하나님은 보여는 주셔요.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도 요단강 건너 한 발짝이라도 밟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셔요. 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는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넌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보고 그 반석을 향해 말로 물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때문에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때렸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범죄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또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쫓아가요. 또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살려주셔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정체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40년 되던 해에 여선지자 미리암 데려가셨어요. 1월 달에. 5월 달에 아론 데려가셨어요. 이제 11월 달에 설교 3편 끝내고 모세도 데려가십니다. 출애굽 1세대 지도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 20년? 아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동안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내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